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956년이죠. 5월 8일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로 공포를 하고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우리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엄마만 생각하니까 평소에도 아빠의 자리가 쓸 자리가 없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조차도 엄마만 자꾸 죽여 세우니까 아버지들이 자꾸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서 그 뒤에 17년 후에 1973년도에 드디어 아버지가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노트에 꼭 적어 놓으셨다가 5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family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family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famil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영어 단어, 이 가족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여기다가 담고 있어요. 이 단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면 처음에 F는 father입니다. father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A는 and,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이고, M은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L은 love, Y는 you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영어 단어에 이 길게 이게 풀어 쓴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F, A, M, L, L-I-L-Y, 이 말을 합치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중요한 단어가 지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 위에 세워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속에 네 마리의 소만 기르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길러야 할 소가 내가 젖소. 그 소를 기르면 가정이 행복해요. 두 번째가 당신이 맞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고 당신이 이기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당신 맘대로 하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용서하소. 이 네 마리의 소를 기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사랑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첫째로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엄마. 세 번째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여기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순서가, 첫 번째 순서에 누구를 지금 딱 허락을 하셨는가?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빠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뒤집어지거든요. 아이들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호칭을 할 때 엄마, 아빠가 많습니까? 아빠, 엄마가 많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줘가면서라도 자꾸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래서 돈 받을 때는 아빠, 엄마 그러는데 돈에 대한 그 효력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자체가 말이죠, 누가 먼저 해요? 아빠가 먼저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를? 부모입니까? 모부입니까? 부모예요? 아니면 모부예요? 근데 우리는 모부라고 자꾸 그래요.
부모거든요. 아버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자꾸 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아버지보다도 자식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질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이 순서가 잘못되면은 이때부터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미안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날도 자꾸 어머니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쓸 자리. 전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어머니는 6살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병으로 마지막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습니까? 리어카에다가 보리를 깔고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에 어머님을 눕혀서 집으로 모시고 오던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미지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제 어린 시절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야,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러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복음성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딱 만나게 됐는데 그 복음성가 후렴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단어가 가슴 속에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48살 이 세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손이 완전히 두꺼비처럼 손마디가 그렇게 완전히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가서 한나절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고 또다시 아침에 가서 그 뙤약볕에 일을 하시고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게요,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타향살이 그것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때 느껴오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그냥 가슴 속에서 너무 그리운 단어. 그래서 그 단어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설레일 정도.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복음성가를 그냥 하염없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그 복음성가를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그 복음성가 하나만 불러요.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러고 나이 들어가고 철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다시하게 좀 해드릴 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 이름 상명이를 부르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셨던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우는데 참 묘해요. 목사가 울으니까 교인들도 같이 울더라고. 내가 우는데 안 울기만 해봤다 말아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 웃어야 교인들도 웃을 수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서 달마다 눈물만 질질 싸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보면서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때 하나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리라. 왜?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서 행복을 꿈꿀 수가 있고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주일날 와서는 좀 웃을 수가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목회에 대한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미지가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렇게 신바람이 나요. 그래,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다. 상냥아 울지 말라,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다고요. 영국 문화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6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단어 가운데 당신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6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고 1등으로 꼽힌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어머니예요. 머더. 이 단어가 1등으로 꼽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들어도 마음속에 포근하고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잖아요.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제가 90이 넘은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부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남한에서 사시다가 중국에서 사시다가 미국까지 와서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중현이라고 하는 배우의 할머니예요. 박중훈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그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 이야기 나오니까요,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어머님 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90이 넘으신 분이 어머님 이야기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고 잡지, 보고 잡지.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1등으로 꼽힌 단어가 mother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2등으로 꼽힌 단어가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등으로 꼽힌 단어가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3등에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꼽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3등으로 꼽힌 단어가 뭐냐면 smile, 미소라고 하는 단어. 4등의 자리에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등으로 들어온 단어가 love, 사랑. 5등, 6등, 7등, 세상에 70등까지 살펴보아도 father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다 때려치워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동시, 그 동시가요 너무 충격을 줍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시를 쓴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사랑해 주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하고 같이 놀아주고 꼬리를 치면서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아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동시입니다. 엄마의 자리도 소중합니다만은 그 엄마 못지않게 또 하나 아버지의 자리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 아버지의 자리를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흉 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두 분이 서로 한바탕 싸우셨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둘이 알아서 해결해요. 괜히 자식놈 앉혀놓고 말이죠. 야 이놈아, 이 애비가 평생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 애비 만난 것이 평생의 후회다.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아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면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족,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굽니까? 내 부모입니다. 내 모부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세요. 2절에 가서 보시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내 누구하고 아버지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십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느냐? 공경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Ten Commandment,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른 것, 다른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주의를 성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인데, 그 첫 출발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God's order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한문으로 보면 공경할 공에 경유할 경해서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어떻게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는가? 언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언어. 이게 바로 뭐냐면 명예 또는 존중, 그 말이에요. 또는 자랑,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my honor 또는 your honor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각하가 됩니다. 가장 극존칭으로 쓸 수 있는 게 각하잖아요. 각하.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My fairness, my honor. 다시 말해서 내 부모는 나의 명예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명예. 근데 여기에 부모에 대해서 다른 어떤 컨디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절에 보세요. 내 부모예요. Your parents.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더라도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말씀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 앞에 나에게 잘해준 부모, 아니면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부모, 아니면 내 삶의 모델이 된 부모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조건, 컨디션이 없어요. 그냥 부모예요. 잘났다 못났다. 내 부모가 일제 무식이든지, 아니면 내 부모하고 나하고 지금 생각의 수준 차이가 있어서 말이 안 통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냥 내 부모, 재산을 물려줬든지 물려주지 않았든지 더전 매로 그건 상관없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난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바로 이 근처에서 고부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죠. 그 이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제가 지금 속에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셨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옛날 시골 분들 술 좀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꼭 주막에 가서 그 술 심부름을 이중표 목사님을 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 중표야, 그리고 외아버님 가서 술 사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막 술을 사요. 사가지고 오면서 홀짝홀짝 좀 마시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술 심부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아버님이 한 번은 주막에 가셔서 술을 잡수시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분이 길에서 그냥 쓰러져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니까 마을 어르신이 중표야 가봐라, 니네 아버지 저기 쓰러져서 주무시고 있다. 가보니까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그냥 길에서 쓰러져서 그냥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들쳐업고 집으로 오는데 그 아버님의 등 뒤에서 흥얼흥얼, 이게 약주 취하셨으니까 기분이 이제 좋으시니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품진 세상 만났으면,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를 들쳐업고 오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잡수시고, 하여튼 우리 아버님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업고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딱 들었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삶으로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님이 나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딱 오니까 그때 이 아버님을 잘 모시고 가서 아랫목에 앉으시라고 하고 그 앞에서 간절히 올려, 아버님, 내 인생의 사표이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어. 내 부모를 내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 못났다고 그러고 자꾸 뒤로 감춰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영어로 valu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이 value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해 주어라.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17개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던진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친구들은 78%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통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한 8명 정도가 나는 내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부모의 가치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 10명 중에 8명 정도.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내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는가라고 하는 통계 숫자, 충격입니다. 14%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나는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럼 봐요, 9명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구한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가운데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보고 평가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살고 싶은 나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난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 그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 공경하고 어르신네들 섬길 줄 알았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드렸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동방애의 지국이잖아요. 그러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동방물의 지국이 된 거예요. 14%밖에 안 나와요. 부모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어라, 그 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공경하라 이 말은 영어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리워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상.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를 보상해 드려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보상해 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로 말로 보상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가끔씩 나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난 부모님, 난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과 긍지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사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룩하고 살고 있으면은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 속상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 터져요. 그냥 그 가정 안에서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오는 것이고 보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물질로 보답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금이 필요해요. 첫째로 음식을 위해서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안 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금이 필요하고, 세 번째 금이 무슨 금이 필요하냐면 현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현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이체 시켜요. 작은 액수라도 그것이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전하더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이야기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유일한 계명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그게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도 너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의 자리도 소중하고 아버지의 자리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하느냐?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첫째로 뭐예요? 언어.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 부모의 밸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세 번째 그 부모님에게 리워드, 보상해드리고, 말로 보상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보상해드리고, 또 하나 자동 이체로 보상을 해드리고. 나는 올해 이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자동 이체 시키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냥 이따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얼마든지 자동 이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다 핸드폰 꺼내서,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할까요?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